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몫을 박아드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 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미생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게 하여 주심과 미약한 존재인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에 대하여 존경과 경애와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어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사사건건 좌와 우로 나뉘어 충돌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또 사회주의의 길로 한 발짝씩 들어서는 모습을 통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의 사탕발림식 포장된 이론에 열광하는 모습이 마치 이슬람이 젊은이들에게 내세에 대한 황홀하고 음란한 환상을 세뇌하여 폭탄 테러를 자행하게 만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세뇌하여 세력을 불리는 데 이용하는 신천지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아버지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지키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회개하기 전까지 끝없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어 전 세계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들이 후손들의 교육을 등한시하여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을 넘겨버린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회로 총선을 통하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세상에 깨끗이 밝혀져서 조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이단에게 젊은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속히 벗어나 더 많은 이들이 죽지 않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연로한 어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날이 조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는 강한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며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07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술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감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십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설치하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슴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신신당부하며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곧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또한 명령하시기를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법과 명령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한솔아,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동네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한눈이 팔려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아버립니다. 분명히 무엇을 사오라 말씀을 했는데 놀다 보니 목도 마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음료수를 사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언가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아까 엄마가 나한테 무언가 시켰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료수 사서 마셔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괜히 캥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잊어버림은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은혜가 있고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 부모님의 그 한마디를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까 제가 심부름을 갈 때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하찮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저장됩니다. 그 속에는 하찮은 사상들,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유행들, 때때로는 부패하고 음란한 이미지들이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감각들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한 이미지들이, 그 정보들이 우리의 인격과 사상들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들려지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치워질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진리 중에 으뜸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하며 존귀하게 하며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슬픔 당할 때에 큰 위로가 되며 우리가 낙심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써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비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들의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부단히 적용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들이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 장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 장수는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두렵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살아가는 장수는 장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곤욕입니다. 고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란 평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장수입니다. 평강이 없는 장수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은혜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장수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년이, 또한 여러분들의 노년이 평강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장수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는 마음, 자비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서 끝없이 쏟아붓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인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 인간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음란하고 죽어 마땅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참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진리는 결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위선자라, 이중인격자라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뒤가 다르지 아니한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로 생활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자와 진리가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종종 신방을 가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들로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바 소유한 재산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바르게 예배하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였고 인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기독교의 신앙 원리, 그 기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 능력, 정성, 온 목숨, 재물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들이 체조할 때에 맨 처음에 공중에서 2단 점프, 3단 점프를 하면서 몸을 회전시킵니다. 처음에는요 몸에 끈을 묶더라고요. 이제 탄성이 아주 좋은 끈을 묶어서 코치가 당겨주면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한 선수가 막 달려가면서 뛰면 저쪽에서 코치 한두 사람이 회전을 해서 떨어질 때에 혹시라도 부상당할까 봐 염려해서 그걸 붙잡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제는 누가 붙잡아주는 것 없이 완벽하게 완숙하게 공중 2회전, 3회전을 하면서 점프하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코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공중에서 2회전하고 점프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공중에서 2회전을 하든 3회전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유능한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목을, 나의 뼈를,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은총받기에 합당한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내 남편의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진급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많은 한계와 더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불가사의합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삶의 의무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깨닫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 미지의 장소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전복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명철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싸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가짜입니다. 좋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땅이라 해서 덥석 투자를 했는데 좋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명철은 자신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조명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했다가 쪽박을 차고 좌절을 경험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자신만 낭망합니까? 함께한 가족들, 함께 투자한 사람들이, 함께 낙심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빈약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자신의 명철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 우리 이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 우리의 지성이 더욱더 분별력 있고 옳게 결정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지성, 우리의 연약한 경험, 우리의 연약한 이성을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밝은 길을, 바른 길을,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지도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셨으니 다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뚫고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히브리어 원어는 다에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뜻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은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남들 스타트하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해야지요. 바르게 걸어가야 되지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미로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각을 맞춰도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 조각이 어디 있지? 헤매입니다. 옆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습니다. 도와줄까 말까.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울음을 와락 터뜨리면서 그 퍼즐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에이, 안 돼 그러면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가 도와줄까? 응,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와 함께 손잡고 다시 퍼즐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아이가 혼자 맞출 때는 퍼즐판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엄마랑 함께 맞추니까 퍼즐판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빈 구석 없이 다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환하게 웃음을 지면서 엄마, 내가 해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아이가 해낸 것입니까? 엄마가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었던 생애의 퍼즐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보는 안목과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개입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만 믿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낭패를 경험했습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를 과신할 때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그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악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못된 습관,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악에서 떠나갈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악을 떠나는 방법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만 딱 눈 감고 나와 동침하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이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의 바라보고 계심이 자신에게는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악한 일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악한 습관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이것이 너에게 다 좋은 것이 된다,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내 기초가 든든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러한 삶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듯 또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답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형은 더 주고 난 덜 주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거나 먼저 떠나가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마음에 한을 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태어나는 것, 나의 자라나는 것을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속상해하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 지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나를 기뻐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면 세상에 말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말세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세상이 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늘 따스한 감사와 존경으로 부모님의 자리에 부모님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는 우리 부산 영락의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를 긍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존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퍼즐들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 올려드리옵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회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1천 번제의 예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정성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나온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내 육신의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